중고등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와 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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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특별히 김민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루빨리 민준 학생이 의식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무런 후유증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민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민준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빨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준이가 기쁜 모습으로 주 앞에 뛰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걸을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고, 주의 은혜와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후유증이 없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물질을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화 모스트에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이 아버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 이 두 부자의 사이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직장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겠냐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또 이 아들과 함께 직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흔쾌히 다음 날 이 아들을 직장에 데려가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약속대로 함께 직장에 출근을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렸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 아버지 직장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다리 위에 교각이 있었는데, 이 교각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서는 기차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올려서는 배가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이 교각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다리 위를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 아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들은 이 기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 다리가 빨리 못 내려오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 마음이 급해진 그 아들이 이 아버지 대신에 그 규각을 내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그만 이 규각 밑에 있는 기계실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아버지가 기차 소리를 듣고 빨리 이제 다리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뒤에 자신의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 이 아들이 기계실 밑에 깔려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만약에 지금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반대로 이 다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그 기계실에 들어가 있는 이 아들이 깔려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기차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버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 절규를 합니다. 이 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갈 때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의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왜 울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었지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신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지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죽음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죽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은 그 구원, 칭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칭의가 뭐냐 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오늘 나를 앞으로 차은우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지금 벌써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계란을 던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얼굴 천재 차은우를 감히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사님이 차은우가 불러달라고 해도 전사님 차은우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의 닮은 곳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를 차은우로 불러달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하고 여러분이 전사님을 아무리 차은우로 불러도 전사님은 차은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행위, 이 칭의의 행위는 그게 정말로 불러주시기만 해도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과 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생각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 율법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이나 이 율법을 지키는 데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구원의 길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어려운 과정인 율법도 함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 구원 때문에 내어주셨는데 예수님보다 율법을 믿거나 아니면 율법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주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이 절대 쉽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대신에, 우리 자신 대신에 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가 대신에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를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대가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짜와 같이 은혜가 주어진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 대가가 어마어마했지만 우리가 내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뿐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행동은 이 대가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의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몸은 인간이지만 원래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를 전사님이 이 에프킬라로 뿌려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니, 저 하루만 사는 벌레인 저 하루살이를 저 에프킬라로 꼭 죽였어야만 했나? 안 되겠다. 내 목숨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저 하루살이를 에프킬라로는 죽이지 말자는 법을 통과시켜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이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서 하루살이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억, 수백억, 수만억의 이 하루살이보다 인간 하나의 목숨이 값어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러 인간의 치를 대가마저 없애버리신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시점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는 모습, 혹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읽어서 영적인 모습, 혹은 어떠한 가능성이 보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값을 치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망성이 아예 없어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사님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찾아보고 또 자주 즐깁니다. 그런데 축구에서는 이 유망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망주가 무엇이냐면 유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 세계에서도 가능성이 보여야 팀에 넣어주고 선수가 되게 해주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축구 선수가 되는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축구 선수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K리그까지 올라가려면 0.8%의 확률을 뚫어야만 합니다. 전사님이 주변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축구 선수, K리그에 들어가려면 0.8%의 확률을 뚫어야 하고 그 확률을 뚫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예 뽑지도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확률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팀에 넣어주지도 않고 훈련도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능성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예 확정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결정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복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조금 찌질한 모습,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한 엄청난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란 엄청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반드시 공급되어져야 할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눌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기력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였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행위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